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야곱 이야기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벌써 10번째 스토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 기록입니다. 야곱이 130세 때면요, 주전 1876년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야곱이 분명히 주전 1915년에 태어났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느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그 해부터 캘린더를 바꿔놓으셨기 때문에요. 새해가 시작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전 1876년 어느 날 야곱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아들 요셉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과 바로 왕이 나눈 대화를 보면요, 야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확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바로와 이때 나눈 대화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곱과 바로의 대화에서 야곱은 스스로를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사실이죠. 야곱이 9절에서 말하는 대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더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젊어서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외갓집에 있는 하란으로 20년간이나 피신을 했죠. 또 피신한 외갓집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14년 동안이나 종으로 삼는가 하면요, 품삯을 10번씩이나 속였습니다. 게다가 고향에 돌아오던 길에 자기 딸은 성폭행을 당하죠.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막내를 낳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남 루벤은 야곱의 아내 비라를 겁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12아들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요, 사랑하던 아들 요셉은 17세가 되던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 이상의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6.25 사변을 거치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6.25 사변을 거치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다.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시죠. 6.25 사변을 거친 분들은 물론이고요, 저는 6.25가 끝나던 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만 저도 고생을 조금은 했습니다. 제가 고생 안 한 사람 같으십니까? 저도 고생 좀 했습니다. 6.25 끝말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저를 장손이라고 시골에 사시던 할아버님이 서울에서 시골로 데려다가 키우셨어요. 근데 시골에서 학교에 갔다 오면 배는 고픈데 뭐 먹을 간식이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요, 어떤 때는 흙을 먹었다니까요. 뭘 먹었다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서울에 올라왔으니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인데요, 학교 갔다 오면 가끔 집 벽에 붙어있는 흙벽돌 그에 바른 진흙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떼먹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 벽에 하얀 회가 발려져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얀 회는 떼서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진흙은 먹을만 해요. 진흙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어렸을 때 진흙 먹어봤다. 네. 군데 계시네요. 네, 연세 높으신 분들 계신데 손 안 드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전에 미국 기자가 북한의 참상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애들이 흙을 먹는다는 기사를 쓴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흙 먹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하긴 뭐 우리 살던 섬에서는 그때 동네 애들이 같이 둘러앉아서도 흙을 먹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민족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했는지 말이죠. 우리 가운데도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 고난의 기간이 연단의 기간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화의 기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성화의 기간. 고난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듭니다. 야곱은 과거에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현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거기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따라서 하시죠.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 현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야곱이 현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은요,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9절에 보니까 인생길이 나그네 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바로 왕에게 아뢰되 내 무슨 길이라고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무슨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고요?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했습니다. 야곱은요, 이처럼 두 번씩이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길도 나그네 길이고 우리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그 인생길도 나그네 길이라고. 야곱은 그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삶이 나그네 길임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이제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연연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다. 내 본향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지.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분들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은 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더 나은 본향, 어디에 있는 본향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의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천국 시민의식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의식. 천국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YMCA를 세우신 애국자 월남 이상재 선생의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셨을 때 한 청년이 월남 이상재 선생께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일본의 수상은 100세를 능히 살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영국 사람들은 120세를 능히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사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요, 그건 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래. 나는
영원히 살 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래. 나는 영원히 살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1902년 개혁당 사건으로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분명한 천국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천국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남다른 고생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인생의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요, 이런 천국 시민권을 더 좋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경우 현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은 또 하나 분명한 예가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왕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뭘 했다고요? 축복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도 또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고요?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처럼 야곱은요, 바로 왕에게 2번씩이나 축복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로 왕 앞에 나아가면서 축복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눈 후에 바로 왕 곁을 떠나면서 또 축복을 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대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나 황제 같은 권력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주눅들지 않을까요? 대통령 앞에서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데요. 절대 권력자 왕 앞에서요. 근데 야곱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왕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의 왕에게 이처럼 축복을 했다. 이것은 야곱은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그네입니다만 영적으로는 일국의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구판 성경에는 폐일언하고죠.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뭘 받는다고요? 축복을 받는 법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는 바로 왕이 더 높습니까? 야곱이 더 높습니까? 야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본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축복하다니요. 야곱은 한때 다른 사람을 속이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도 속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속이고 속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닥치는 대로 술수를 부리던 사람 말이지. 바라기는 오늘 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창세기 47장의 야곱처럼 다른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성숙한 인물이 됐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요, 창세기 48장 49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한 예언의 내용이죠. 창세기 48장 49장의 야곱의 예언은요, 야곱이 만년에 정말 참 선지자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의 큰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노년에 병이 들고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축복하는 순간에 보지도 못하면서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는데 손을 어긋맞겨서 얹으려고 하니까 요셉이 말렸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오른손은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에게 엇바꿔서 축복을 했습니다. 이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오른손을 얹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더 많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의 이 모습을 그 아버지 이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노년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야곱하고 동생 형 에서를 구분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노년의 야곱이 대단한 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놀랍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가 야곱이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은요, 고난은 성도들에게 이처럼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평생의 그 험악한 고난들이 창세기 47장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우는 물론이고요,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그것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도 민족적 고난이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25시의 작가 게오르기의 글을 좀 인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작가죠. 25시를 쓴 게오르기가 한국에 2차례 다녀갔을 때 한국과 세계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환의 밤만이 고요한 아침을 창조할 수가 있다. 우리 민족이 많은 순환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순환을 만나든지 한국인들은 이것을 한 줄기 햇빛과도 같은 아름다운 시로 변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과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암흑이라도 흰옷처럼 순수한 빛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순결성을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다. 누가 칭찬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민족도 그 많은 고난과 순환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순결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흙을 먹던 그런 가난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이 순결함을 떠나고 안일에 빠지고 변질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말입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도 시련과 비극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야곱은요, 따라서 하시죠. 노년이 더 복된 사람, 노년이 더 복된 사람. 따라서 하십니다. 미래에 노년이 더 복된 사람. 야곱은 미래에 노년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 현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미래에 노년이 더 복된 사람. 야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10절. (32장 10절) 보세요. 야곱의 기도문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한 기도문인데요. 보세요. 나는 주께서, 나 야곱은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뭐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다고요?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뭐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갔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이루었다고요?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듯이 애초에 형에서 피해 도망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란에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2때를 이루었고, 이제 오늘 보시듯이 창세기 47장에서는요 애굽의 좋은 땅, 고센 땅 전체가 그의 소유가 됐어요. 47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보세요. 47장 6절에 보시면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바로 왕이 요셉한테 하는 말이에요. 땅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좋은 곳에,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 야곱과 내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어디 땅이라고요? 고센 땅, 좋은 곳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고센 땅에서 바로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좋은 땅. 얼마나 좋으면 좋다, 좋다 합니까? 좋은 땅 어디에서요? 람셋을 그들에게 줘 소유로 삼겠다. 람셋은 고센 땅의 별칭입니다. 오늘날 애굽의 나일강 하류 동쪽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거기 람셋성이 발굴이 되고 있죠. 여기 좋은 땅은 양을 치기에 좋은 땅을 가리킵니다. 나일강 하구의 목초지가 무성하고 농사짓기에도 좋습니다만 양치기도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야말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창세기 47장에서 바로 이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130세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야곱은 147세의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부터, 지금 130세니까요, 이제 이후로 147세까지 17년간 정말 노년이 복된 삶을 산 사람이에요. 17년.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지나오셨다고 할지라도 이 아침 오늘 이후로 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비전센터 건축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센터를 주셨어요. 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일 오후에만 모일 수 있습니다. 뭐 토요일은 물론 뭐 노동자분들이 나오실 수 없고, 또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도 나오시지 못하고, 주일 오후에만 모여야 되는데 저희 교회 방이 부족해서요, 교회 근처에 1선교관, 2선교관 하면서 월세로 방을 얻어서 노동자분들의,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은행이율이 낮다 보니까요, 은행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가 매월 330만 원씩 월세를 냈는데요, 이 1선교관, 2선교관에 내는 월세가 은행에서 10억 이상의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돈이 됐습니다. 330만 원이면 10억 이상의 대출 이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길 건너편에 새마을금고 건물이 18억여 원에 나와서 8억 원 정도만 더 마련하면 월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빨리 구입을 하자고 그러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10여 년간, 정확하게는 14년입니다. 10여 년간 좋은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대책 없이 한 달에 월세만도 330만 원씩 지출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한 달에 330만 원이 1년에 4천만 원씩 그냥 퍼붓는 겁니다. 방 얻는 데만요. 외국인 노동자 사역이 참 돈이 많이 드는 사역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필리핀 사람 사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목사님이 된 분을 세워야 됩니다. 목사나 전사. 중국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조선족 사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영어권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은 아무리 영어 잘해도 설교를 가지고 감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외국인 사역자들이니까 또 집도 제공해야죠. 보통 돈이 많이 드는 사역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달 30일에 비전센터 입당 예배를 드릴 텐데요. 꼭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필요한 건물을 우리에게 비전센터로 주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먼저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비전센터에는요, 필리핀 사람들, 중국 사람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이 드나들며 예수님을 소개받을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이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을 해가지고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노동자로 나온 이 우즈베키스탄 분들만이 저희 교회 드나들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모임으로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국제 결혼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다문화 가정 아닙니까? 다문화 가정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각 언어권마다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는 아예 주일 오후에 엄마 따라오는 자녀들을 위한 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1부 하면 다문화 가정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부서고요. 요셉 2부는 다문화 가정 취학 아동들을 위한 부서입니다. 국제 결혼을 많이 하시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녀들이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가는 자녀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요셉부라고 명칭을 줬어요. 요셉도 애굽에 가서 17세 때부터 다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요셉 1, 2부도 이제 비전센터로 이전을 하게 될 겁니다. 비전센터에는 또 세터민부도 이전을 하게 됩니다. 무슨 부서가 이전한다고요? 세터민부. 우리 교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글쎄요, 한 총수는 한 3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몇 분이나 매주 출석을 하시는가요? 노년동까지 저희가 대형 버스를 보내서 매주 모셔오니까요. 비전센터가 그동안 고생하신 세터민분들께 새로운 꿈을 안겨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세터민분들께는 비전센터 1층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1층을. 괜찮으시죠? 네. 그동안 월요일 점심 식사 시간에 무료 급식을 사랑의 집에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매주 200명 이상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좁아서요. 이제 이 무료 급식도 비전센터 1층으로 옮겨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일에는 무료 급식을 하고 주일에는 세터민분들이 모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사랑의 집은 전도 특공대가 부침개도 부치고 와플도 굽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비전센터에는요, 기독교 경로당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뭘 오픈하려고 한다고요? 뭘 오픈하려고 한다고요? 기독교 경로당이요. 이제 뭐잖아. 그야말로 100세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외정 때부터 이야기하던 그 100세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실 때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경로당에 가자니 동네 경로당에 가면 담배 피고 화투 치고 거기 오래 계시기가 어렵겠죠. 또 하루 종일 계양산에만 가 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침마다 출근하시듯이 오셔서 조용히 기도도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쉬기도 하시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시고 전도도 하시는 기독교 경로당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네,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아직 은퇴할 날이 머신 분들입니다. 네. 한국 땅에 태어나셔서 일제시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기독교 경로당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센터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전도폭발 팀 전체도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옮겨가려고 합니다. 고3 학생들은 힘들 때를 지내는데 가장 전망이 좋은 5층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네. 비전센터 2층은요. 우리 수양관 3층 같이 예쁘게 방을 꾸며가지고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밤에는 주일학교 학생들 수련회도 하고 또 선교 훈련하는 팀도 재우고 주일 오전에는 신혼 부부들 모임을 하는 장소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비전이 생기는 것 같으시죠? 네. 비전센터가 아주 큰 건물은 아닙니다만 한 층이 72평입니다. 저 작은 건물도 아니죠. 한 층이 72평이니까요. 지하까지 6개층이나 돼가지고 이런 시설이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3, 4, 5층은 평일에는 낮에는 선교 단체 훈련으로 사용하고요. 저녁에는 성경학원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고도 필요한 건물을 비전센터로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생하던 자리에서 예수님 잘 믿어 더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 이 자리가 창세기 47장의 자리와 같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내려주신 야곱이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 축복을 비는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 또 모든 열방에까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처럼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일평생 바로왕 앞에 야곱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복을 빌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이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